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이 실패가 아닌 부활을 기억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실패를 기억이라고 말하지만 때론 우리가 겪은 삶의 실패는요, 우리의 몸에 깊이 각인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창피를 당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용기를 내어 시도했는데 좌절되었던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일은 과거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여전히 우리의 몸에 살아있어 새로운 일을 향한 도전, 또 비슷한 일을 마주할 때 우리의 몸을 경직되게 합니다. 그래서 막 식은땀이 나고요, 막 가슴이 뛰고요, 마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너 이전에 창피당했잖아, 이전에 실패했잖아,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괜히 도전했다가 실망 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실패가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실패가 여전히 우리의 몸에 남아 우리의 기대를 꺾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묶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신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의인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초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사건,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진리는 이제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고 고통은 없고 좋은만 있을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그분의 승리로만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 승리가 실패와 좌절과 또 과거의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몸에 그분의 승리가 새겨지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옮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해야 하는 은혜는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려 할 때 우리 몸에 각인된 실패의 기초에서 걸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삶의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뼈아픈 실패, 그 시련은 단순히 머릿속의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각인됩니다. 실패를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우리 안에 경보 시스템이 생깁니다. 위축되고 비슷한 일을 겪으면 쪼그라듭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안 돼. 괜히 도전했다가 또 실패할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해. 가만히 있어야 상처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우리가 반복된 실패, 반복된 좌절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의 뇌는 이것을 학습합니다. 아, 나는 뭘 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과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반복되는 실패는 단순히 우리의 기분만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실패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 있죠. 인도 코끼리 이야기예요. 인도 코끼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새끼줄에 목이 매여 자랍니다. 그 어린 새끼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제 힘이 생기고 그 몸집이 집채만큼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끼리는 자기 목에 걸려있는 새끼줄을 풀지 못합니다. 그 코끼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끼줄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그 좌절의 기억이에요. 그 기억이 덩치가 큰 힘이 센 코끼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내 주제에 뭘, 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 길을 여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각인된 실패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안 될 거야. 괜히 도전했다가 머리 깨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학습된 실패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쩌면 이러한 학습된 실패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양육의 자리는 많은 좌절을 겪습니다. 아이들이 결코 한 번에 변하지 않잖아요. 말해도 달라지지 않고 설득하고 훈계해도 변하지 않는 아주 잠깐뿐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좌절감이 누적됩니다. 그럼 마음만 지치는 게 아니라 몸이 경직됩니다. 이제는 말 꺼내는 것조차 피곤하고요. 괜히 이렇게 말을 꺼냈다 다툴까 봐 걱정되고요. 그 순간 훈계해야 할 때, 가르쳐야 할 때, 대화로 풀어야 할 때 물러서고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영향력과 영적 권위가 점점점 위축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이고 나이가 많고 덩치는 커지만 요즘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자녀의 마음이 상할까? 관계가 깨어질까?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훈계와 교육을,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회복하는 길에서 물러섭니다. 이런 학습된 실패는 부모님만 겪는 게 아니죠. 자녀의 자리에서 겪는 무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무기력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반항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복된 실패에 대한 학습된 결과일 수 있어요. 자녀의 몸에 이런 실패가 새겨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야. 결국 내가 애를 써도 나는 혼나고 비난받을 뿐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경험이 쌓이면 아이의 몸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애써도 소용없어. 차라리 안 하는 게 덜 다치는 길이야. 그것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고요, 애써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향해 두드리지 않고 꿈이 없는 삶이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제 사춘기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 이 자리도 있는데요, 정말 사춘기 때 중2부터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꿈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학업의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물어보세요. 뭐 하고 싶니? 모르겠는데요.
너 뭐 좋아해? 아, 모르겠는데요. 너 잘하는 과목 있을 거 아니야? 너 뭐 잘해? 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패가 벌써 그 아이들의 뇌 신경 조직을 장악한 거예요. 괜히 꿈꾸고 도전했다가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말했다가 실패하고 실망을 주고 창피당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은 이것을 학습해요. 본능적으로 꿈은 안 꾸는 게 안전해. 대학과 미래는 그냥 내 수준과 점수 맞춰서 가는 거야. 그게 나의 꿈이고 나의 성적만큼 가는 것, 나의 노력만큼 내가 얻은 지위만큼 걸어가는 것, 이게 나의 꿈이고 나의 미래야.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일과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학업과 배움의 자리에서 이런 무기력을 학습합니다. 노력해도 안 될 거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학습합니다. 지난번에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잖아. 지난번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 없었잖아. 여러분, 이러한 실패가 깊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마음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럼 이 실패는 그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 각인된 실패의 기억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발에 차워진 이 족쇄를 우리 모두가 발견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족쇄가 없으신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 마음쏟아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부부관계가 되었던, 회복과 성취를 위해, 열매를 위해 마음을 쏟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안 되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실패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과거에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이라는 증거예요. 연탄재 무시하지 말라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과거에 무언가를 향해 뜨겁게 타올랐던 심령이었기에 어쩌면 여러분 지금 그 누구보다 그 자리를 향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열정과 소망을 다시 여러분의 몸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학습하여 실패를 기억하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실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하는 그 선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게 하시는 선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가 올라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린 그분의 최고의 선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나의 몸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패를 기억하고 그 실패에 반응하는 몸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에 반응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초해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 한 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원래 이 방송팀 부탁하려고 했는데 조금이나마 쉼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환난도 있을 것이고 곤고함도 있을 것이고 박해도 있을 것이고 실패의 경험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가 우리 삶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37절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앞에 열거된 일을 보세요. 하나만 우리가 당했어도 우린 정말 꼬꾸라졌을 텐데 이 모든 일을 풀 패키지로 바울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이 삶의 실패와 환난의 고백이 나의 삶을 규정하지 못한다예요. 무엇이 바울의 삶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문제를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기독교의 복음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의 복음은 뭔데요? 삶의 문제가 오늘 나의 삶을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과거에 매여 오늘을 살아갑니까? 과거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한계 맺고 있나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당했든, 어떤 상실과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과했던 그 사건이 오늘의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규정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건 머리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머리로 학습할지언정 우리의 몸으로 학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앞에 쪼그라듭니다. 그분이 사망과 어둠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둠을 만나면 위축됩니다. 또 실패가 예상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가 각인된, 그러므로 실패에 반응하던 우리의 몸이 이제는 주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에 반응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반복된 실패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말하고 있습니다. 해봤자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위대한 승리와 돌파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계속 도전합니다. 왜요? 그 위대한 승리를 통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불굴의 의지와 담대함이 그들의 몸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끝판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패배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럼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요?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죽음을 이기었노라 하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를 새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DNA는 실패가 기록된 DNA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DNA는 예수님의 승리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기억하는 새로운 DNA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의지로 삶의 문제들을 도전해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삶의 도전들 앞에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안 될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괜히 도전해봤자 실망만 하지.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노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오늘 주어진 삶의 도전 앞에 나의 자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셨지, 그 주님과 함께 도전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입술로만 증거하는 복음을,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거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부활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주의 날, 이것이 바로 주일이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합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일주일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그저 종교적 열심과 그 종교적 루틴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한다는 것은요, 이 주일날 함께 예배하면서 누구를 예배하여?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자리로 초청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새로운 한 주, 나의 실패에 규정당하는 한 주를 살아가길 거부합니다. 이제 주님, 나의 월화수목금토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월화수목금토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날이 빨간 날이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뭐예요? 나의 삶의 자원도 아니고요, 나의 기준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고요, 나의 과거의 경험도 아니에요. 이제 나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큰 권위는 그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의 아이콘이죠.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 베드로에게는요, 이 실패가 더 크게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마음을 대로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전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쫓았거든요. 그랬던 그가 한 계집종의 고발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실패가 얼마나 그의 몸에 깊이 각인되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부르심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익숙한 자리, 그 편안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주저앉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죠? 누가 찾아오십니까?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과 비슷한 그 장면을 연출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서 예수님을 부인했게요? 불가에서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추워서 불과에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모닥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실패와 과거의 어떤 그 좌절이 기억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무엇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베드로의 기억을, 몸에 새겨진 그 실패의 기록을 새롭게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더 이상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더 이상 베드로의 오늘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그 자리를 세팅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모닥불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요, 따뜻한 온기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모닥불 옆에서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의 몸에 전혀 다른 기록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삶의 엔진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고 삶의 도전과 환난들을 뚫고 나아가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베드로는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 자리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했던 그 경험들, 그 장소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몸에 각인된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더 이상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과제들을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로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선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신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 행하십니다. 실패했던 자리, 좌절했던 자리,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는 자리,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애야, 이 경험이 더 이상 너를 규정할 수 없단다. 나의 함께함이, 나의 죽음을 이긴 승리가 이제 너의 오늘을 규정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무기력의 자리에 방문하실 때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셔야 해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 자리, 그 시간을 생각하면 몸이 얼어붙는 게 아니라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 그 사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 세례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꾸 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내 몸을 경직되게 만드는 나의 실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학업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티는 안 내고요, 매일매일 웃으면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지만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예은이를 비롯해 우리 가연이, 지윤이 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아요. 아무리 인싸여도요, 거기서 겪는 스트레스 그리고 거기서 겪는 위축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근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계 앞에 얼어붙지 않는 몸을 갖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양육의 자리에 얼어붙어 계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참 좋은데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하면 이건 너무 힘들어져. 예수님 얘기를 꺼내는 것만 해도 집안 분위기 삭막해져. 이렇게 얼어붙고 반복된 실패가 학습된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제가 다 모르지만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여러분들이 미온적이다, 여러분 저렇게 자녀들을 방치하시면 안 된다라고 감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의 부활이 그것보다 크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아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 예배의 자리에 이끌기까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 근데 그 모든 수고들이 너무 짓밟히고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 다시 열정을 내고 자녀들을 이끌어라,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절을 당했던, 어떤 얼어붙는 경험을 했던,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깨어지는 어떤 삭막한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는 건 더 큰 진리는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게 하실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아이야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했을 때 아이가 단칼로 거절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요, 그 아이의 거절과 아주 차가운 그 냉소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녀 양육의 자리에, 또 특별히 자녀의 그 신앙과, 또 이 자리에 남편과 또 아내와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 씨름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방문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서 무엇을 학습하는 줄 아세요? 큰 기도는 안 하는 게 안전해. 기도는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안전해. 괜히 구체적으로 큰 것을 구했다가 실패하기 십상이지. 여러분, 우린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제한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초대하십시다. 주님, 제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나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과거의 실패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기도가 규정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자녀 양육의 자리에서 그
모든 무거움과 모든 실패와 그 좌절을 경험하는 우리 부모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 찾아가시옵소서. 이 학업의 자리에서 난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난 공부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난 안 좋은 유전자를 가졌나 봐. 난 유전적으로 머리가 좋지 않아.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삶의 자리, 학업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 방문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일과 직장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얼어붙은 관계의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어제의 실패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실패가 정의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에 각인된 실패의 흔적들을 끊으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나의 과거의 실패가 오늘 나의 삶을 규정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의 부활과 승리가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나는 부활의 능력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향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을 향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묶고 있는 무기력, 침체,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무기력과 실패의 기억들은 더 이상 이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규정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흔적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규정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생명과 함께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당신의 선하심의 극치를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의 자리, 좌절과 무기력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제 얼어붙고 경직되었던 그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의 온기가 흐르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그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무기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과 소망 없음으로 주저앉았던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소망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과거의 실패가 규정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의 삶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요 정복자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자녀 양육의 자리에, 치열한 직장과 일터의 자리에, 부부관계에, 학업의 자리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 방문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몸이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